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것이나 이런 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4장 3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유대 사회에서 키부츠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로 이제 한 집단이 이루어서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도 공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재능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벌어온 수입도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고 농사도 또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키부츠라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도 이제 유대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환란이 되어지면은 짐승표가 등장을 하죠. 이 짐승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은행에 예치해 둔 예금도 이제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의 예금도 다 포기해야 되고 집도 다 포기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죠. 만약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짐승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 포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순교케 하는 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포기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이제 이 진리의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야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 이제 미리 알고 기도하고 이제 대비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말세를 산다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개인 재산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공동체에다가 헌금을 하라. 이제 서로 공동체로 살고 있으니까 이미 이전부터 지금 4장 32절에도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지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가져와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동체로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셨으니 이제 순종을 해서 곧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현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적은 돈 같은 것이면 그냥 큰 부담 없이 다 헌금으로 다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재물의 액수가 딱 커지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죠. 노후가 생각날 수도 있고, 가끔 가다 좀 간식도 먹고 싶을 때 가서 사서 먹어야 될 것이고, 병이 나면 어떻게 할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걱정이 돼서 그 중에 일부 이제 조금을 살짝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 딱 주장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아서죠. 그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말이지 주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실 구원의 뜻을 생각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틈타서 마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잡고 흔들듯이 똑같은 일을 사단이 한 것이고 그 사단에게 속하여 지금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대로 쫓아간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이죠. 4절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임으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땅으로 있을 때에도 그건 네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모든 우리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땅을 판 후에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네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순종을 했어야지.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속였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영생의 열매가 되죠. 그런데 막상 돈을 쥐고 보니 사람이 욕심이 들게 되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하게 되었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이 떠났다. 그냥 죽었다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못 어떠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죽었다. 아나니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죠. 성령을 속인 죄로 지금 혼이 떠난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옥에 갔느냐? 이제 우리야 산자가 무엇인지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우리는 산 자다, 영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한 번 속였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속였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지옥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성령을 몇 번이나 속여요? 수도 없이 속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수도 없이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하도 많아서 이미 셀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한 번 성령의 감동하심을 속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성령을 속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당 갈 자신이 있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당 가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몇 명 정도나 되겠어요? 막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있을걸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돼요? 별로 없지요. 아나니아는 그 전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가 그냥 그 중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아니면 뭐 한 20분의 1 정도 조금 노후가 격정이 되거나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약간 조금 감추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한 10분의 1 남겨놓고 나머지 10분의 9 하나님께 헌신할 만한 사람의 믿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오늘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도 못 가졌지. 아나니아부터 수도 없이 많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옥 갔다면 우리는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천당 갈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와 같은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요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죠. 성령 시대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서 7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 시대에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면 망하는 것이죠. 멸망이다 이겁니다. 죽었다.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에 순종하는 자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마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헛것이 되었다, 혼이 떠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혼이 돌아왔다.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소생했다 이 뜻인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접대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3년 반 동안 그대로 그 가루가 계속 먹어도 또 다음날 보면 또 넘쳐있고 먹어도 또 다음날 보면 넘쳐있는 이적을 체험한 자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셔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그와 같이 기근이 들고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흉년,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남들은 다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면 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혼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 남들은 이 기근 가운데 다 굶고 허덕이며 그냥 초근 목피로 사는데 자신들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복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엘리야도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감사하는 감사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피폐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엘리야는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 사르밧 과부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 주신 것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감사를 해도 하나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오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사르밧 과부의 감사는 점점 없어집니다. 왜요? 남들도 다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가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하여 되다가 그러고서는 그냥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혼이 떠났죠.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을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온전히 산자이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사르밧 과부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여기서의 여자들이라는 것은 사르밧 과부 또는 수넴 여인, 이와 같은 구약에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과 같은 똑같은 부활에 신령한 몸이냐? 그것은 아니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들은 육신이 다시 소생한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나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이 땅에서 잇대어 살아가는 신앙이 그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지죠.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니 그것은 곧 부활과 같은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신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영생의 몸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혼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율법에 박식한 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가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제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안수해서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제 가셔서 그 아이를 이와 같이 살리셨는데 그런데 그 장면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이 돌아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났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은 영이 떠났다가 영이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나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은 거예요. 또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을 달리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났다. 그리고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도 혼이 떠났다가 혼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은 영이 떠났다가 영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죠.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 들려 죽은 겁니다. 그럼 왜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 들려서 죽었는가?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이 뭐라고요? 안수받으면 뭔가 이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쫓는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안수해달라고 주님에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요. 주님, 내 하래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딱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회당장은 그저 안수하고 어떤 표적이나 또는 이와 같은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회당장의 딸, 12살 먹을 딸이라는 것은 회당장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이죠. 그가 낳은 자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인 겁니다. 근데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왜 하필이면 또 딱 12살이냐? 그것은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나던 해에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12살이 되면은 성년이 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친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속죄의 제사, 번제 제사 또는 화목제 등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다가 못 찾아서 성전을 가보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12살이라는 나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나이요, 알게 하여야 할 의무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살이 먹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였으니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표적이나 쫓고 있고 꿈, 예언, 환상 이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백부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표적을 쫓는 신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또 바리새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누가 말씀하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소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고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여러 가지의 표현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쫓고 있다 이겁니다. 그 신앙은 그 영이 죽은 자예요. 왜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이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한 영이시라. 한 영이니라.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산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산자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변질된 말씀, 이와 같은 거짓말, 세속적인 신앙 또는 인본적인 신앙,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 그 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을 쫓고 있는 자들이 영이 죽은 자인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할지라도 혼잡된 말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날선 건과 같이 예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주 예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교회 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다 성령이라고 그러지. 신천지 이단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회방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대구에서 사건 났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뭘. 그러게 마귀가 자기가 마귀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다 찾고 있지 누가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분별해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데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율법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사탄이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영이 죽은 자인 겁니다. 혼이 죽은 자는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건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푸시케.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영과 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혼은 육체와 일체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신이 강하면은 자기 육체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혼이 아니라 뭐가 주체가 돼? 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영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 영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혼을, 육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나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내 생각이나 의지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 세상의 이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푸시케도, 이 혼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강하면 육체가 따라오듯이 우리의 영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혼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이 쫓아가는 거죠. 영을 혼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산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혼이 떠난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이 풍족함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육신을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돼?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로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영이 산 자요 그 삶이 거기에 따라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혼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지만 그 삶이 그걸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어요? 혼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혼이 떠난 자요 죽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이 죽은 자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죠. 뭐죠? 그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자예요. 그저 사람의 계명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쫓고 있는 자예요. 그건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죽은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혼이 죽은 자는 그것은 산자되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맺지를 못하고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혼이 죽은 자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똑같이 다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이 떠났다, 왜 혼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영이 산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혼이 살아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생의 열매 맺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는데 혼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영이 떠났다가 돌아왔다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들이 영이 죽은 자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혼이 산자로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온자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